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유의 복음, 마음의 치유. 예, 정말로 저희 한세교회 공과가 저는 항상 너무나 좋지만 이번에도 너무 좋은 공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신유의 복음이라는 공과 양육 교재죠. 근데 이 책이 정말 좀 특별하고 너무나 소중한 이유는 보통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육신의 치유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부터 많은 강조가 있었고 한국에 있는 여러 교단들 중에서도 마땅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은사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신유의 복음인데 그것을 강력하게 기존에 있는 기성교단들은 얘기를 하고 못하고 있다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희 목사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복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치유의 복음인데 그것을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갔을 때 정말 놀라운 치유의 간증들이 넘쳐났고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될 그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그 전 다른 교단과 또 전 세계까지도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의 육체의 치유에 대해서는 또 여러 설교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책도 많이 있었는데 이 신유의 복음은 이렇게 작업하고 또 같이 읽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인적인 치유. 우리의 마음의 치유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치유가 필요하고 또 마음의 영역에서도 치유가 필요하고 또 육체 영역에서도 온전한 치유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다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신학교 때부터 너무 방대한 그 영적인 신앙 서적을 이미 너무나 많이 읽으시고 또 실전의 그 경험들이 정말 많으시고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으셔서 그것을 모두 다 총 집결해서 이 안에 영적인 치유와 또 마음의 치유와 또 몸의 치유까지 모든 걸 전부 다 총망라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엑기스를 담아 주셨는데 이걸 읽으면서 정말 통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이 책 한 권에 다 집대성을 하셨는지 그래서 정말 이 책 읽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이 방대한 분량을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많은 사역자를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전부 다 한 사람이 표현할 수가 없고 각자가 자기 경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 조각만큼만 계시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저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이 있다면 바로 영의 치유, 또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 뭐 이게 골고루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마음의 치유에 하나님이 경험을 은혜 가운데 갖게 하셨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내용과 또 저의 간증과 이걸 좀 가지고 이 신유의 복음에 대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신유의 복음, 마음의 치유. 예, 오늘 보니까 성경 말씀에 특히 마음의 치유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음의 치유는 여기 보면 쓴뿌리라는 성경의 단어가 나오는데 쓴뿌리의 치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내적 치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을 때는 마음의 치유에 대한 필요성을 아예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사람의 의학이 발달하여 몸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수록 피할 수가 없는 영역이 정말 중요한 영역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치유예요. 사람의 마음이 육신과 똑같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무지했을 땐 이걸 몰랐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도 육체와 똑같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 상처가 가만히 무지 가운데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대의학이 발달되면서 현 인류에 발생하는 모든 암을 비롯한 병들과 이 어떤 위장과 모든 것들이 따라합시다. 마음과 연관이 있다.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이게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와 또 상처에 대한 어떤 것들이 우리의 그 무의식과 이 쓴뿌리 안에 남아 있어서 그것이 육체의 병으로 겉으로 표현이 되지만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신경증과 또 상처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쌓여 있다가
내 몸의 육체의 질병으로 발현이 된다는 것을 과학이 발달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마음의 상처와 연결이 된다. 이게 밝혀져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상식 가운데 이제 알게 되는 수준이 되었지만, 예전에 이것을 몰랐을 때는 그냥 마음의 상처는 무시하고 그냥 연약한 자들이나 갖고 있는 뭐 나약한 정신 이런 정도로 치부를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건강의 질병으로 연관이 되어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그것이 영적인 질병으로, 중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만히 두면, 우리 육체도 가만히 보면 육체가 상처가 가볍게 났을 때 빨리 그걸 알아차리고 치료를 해야 파상풍이나 세균이 그 상처 사이로 들어가 틈타 더 골마 절단하는 지경까지 안 가게 되는데, 이 작은 상처에 대해 인지가 없고 무지하면 거기에 이 세상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이미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에도 세균과 바이러스는 항상 있어요. 근데 이 상처를 그냥 무시하고 내가 외면하고 그냥 놔두게 되었을 때, 이것의 무서운 것은 그 상처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과 바이러스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 틈탈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왜 가만히 두면 안 되냐면, 여기 보면 그게 다 나오지만 마음의 상처 안에 그것이 귀신이 틈을 타요. 그것이 사단이 그걸 사용을 해요. 우울과 또 상처에 대한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둠의 그 상처의 기분에 눌려 있을 때, 그 어둠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고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라, 그것을 상처 단계에서 빨리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치료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어둠의 영과 귀신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포지션 안에 있는데,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는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다 여기에서 남이라. 이 성경 말씀은 심리학이나 의학이 발달되기도 몇 천년 전에 이미 적혀 있는 것인데, 정말 성경은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를 그냥 무지하여 방치하고 놔두면 그것이 영적으로 귀신을 초청하는 문이 되고, 그렇게 상처 단계에서 서둘러 주님 앞에 치료받지 않으면 그것이 귀신 들림과 또 사탄의 밥이 되는 그 틈을 활짝 열어놓는 결국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과를 읽어가면서 여러분 첫 페이지부터 영의 치유, 또 중간에 마음의 치유, 마지막에 육신의 치유까지 정말 엑기스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읽으시면서 기도 가운데 항상 나가실 때 주의 놀라운 자유케 하는 복음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처에 대해서, 이게 저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상처의 경험에 대해서 나누고, 이 골자를 가지고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 상처는 왜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 공과 말씀에 이제 쭉 읽어보니까 마음의 상처는 왜 받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마음의 상처는 비인격적인 말과 행동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을 때, 무수히 받고, 또 어떤 때는 충격적인 한 번의 사건이 또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죠. 비인격적인 말과 행동.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거절감을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받을 때, 이 거절감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서도 얻지만, 내 어떤 폭력적인 말이나 또 그런 여러 가지, 사람은요 메시지를 여러 가지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아직 마음이 어리고 연약할 때 그런 거절감에 대한 메시지들을 어떤 중요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을 때 그런 것들이 또 상처가 된다. 거절감. 그 다음에 믿었던 것에 대한 배신이나 불공평이나 불의를 당할 때도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단순히 이용당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처우를 받을 때도 상처가 생기고, 또 외부적인 불행한 환경 가운데도 상처가 생기고, 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부모로부터 온 상처, 태아 때부터 원치 않는 아이의 임신 같은 경우에
그 태아 때는 인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뱃속에 태아도 다 정서가 연결이 되어 있어 태아 때부터 느낄 수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들이 하는 생각이나 마음은 그대로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이렇게 물려지기 때문에 그 태아 때부터 상처가 있고 또 지나친 학대를 받으며 자랄 때 부모의 불화를 보게 될 때 과도한 책임감을 어린 나이 때부터 지게 될 때 저는 또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어린 나이 때부터 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과도한 책임감을 많이 가졌거든요. 저희 아내도 목회자 딸로 자라면서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착하게 자라면서 집안의 모든 걸 다 어린 두 어깨에 짊어지려는 책임감을 가질 때 그런 걸 이제 또 성인 아이라고 표현하는 또 상처에 대한 다른 말도 있는데요. 성인 아이는 공급을 잘 받지 못해서 정서적으로나 모든 것 가운데 자라나면서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가지고 몸은 어른이 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걸 더 받고 싶은 칭얼거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런 것을 이제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컸지만 마음은 아직도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는 것을 성인 아이라고 부르고 또 이것은 반대로 과도한 책임을 가졌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장난치고 아이 같은 모습이 충분히 있어야 그 다음 단계 성숙함으로 가는데 너무 어린 나이 때 과도한 책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애어른이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른스럽게 행동하다 보면은 아이처럼 발산하고 장난치고 막 투정 부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기를 충분히 못했을 때 몸은 컸지만 아직도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상태로 또 크기 때문에 채우지 못해서도 성인 아이가 되고 또 너무나 과도한 책임을 가져서 빨리 애어른이 되면은 그것도 또 성인 아이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또 읽으면서 제가 저를 거울 보듯이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상처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게 세부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쉽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상처받는 이유.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공급의 결핍. 상처는 첫 번째로 결핍 가운데 생깁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공급이 있거든요. 이것은 마치 그다음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폭력을 당할 때.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연결감이 끊어질 때. 아까 제가 뭐 비인격적인 말 뭐 여러 가지 뭐 쭉 나열했지만 이거 그냥 세 묶음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첫 번째는 충분히 마땅히 받았어야 되는 공급이 끊어질 때. 그리고 두 번째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게 모자라도 상처가 생기지만 너무 과해도 상처가 생기는데 과한 충격과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과한 충격을 그 폭력적인 것들을 당했을 때 상처가 생기는데 이 폭력적인 것은 물리적인 체벌이나 물리적인 어떤 폭력도 폭력이지만 말의 폭력 그것은 정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말의 폭력과 그 다음에 사람은 메시지를 전할 때 말로 많이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녀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모르는 폭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비언어적인 폭력이에요. 사람의 말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게 약간 썩소를 하면서 귀찮다는 듯이 사랑해 사랑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눈을 똑바로 치면서 그래 내가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은 똑같이 사랑한다인데 표정과 말의 부드러움이나 딱딱함이나 날섬 같은 것들이 문장은 사랑한다인데 지금 세 가지 제가 했을 때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이 비언어적인 표정이나 말의 온도나 태도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파워풀함은 말의 파워풀함보다 더 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정이나 분위기를 이렇게 집에 갔을 때 그 뭐 이렇게 상처 얘기하다 보면은 또 저의 가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주여 안 하게 해주세요. 이제 끝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예를 들기 위한 약재료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분노가 많으신지 항상 얼굴에 분노를 이렇게 갖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오시면은 아버지가 집에서 말은 말을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악몽을 옛날부터 많이 꿨어요. 악몽에 저는 전설의 고향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전설의 고향에 뭐 내 다리 내 나나 아니면 우물 귀신 이런 거 우스웠어요. 저는 꿈에서 제일 큰 제가 생각하는 악몽은 저희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많은 걸 하지 않고 뭐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맞고 자라가지고 뭐 근데 여러분 다 같은 세월에 살으셨죠? 우리 아버지들은 다 어떻게 같은 데서 배우진 않았는데 비슷해, 한국의 아버지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좀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저는 심했어요. 아버지가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화로 충만하게 조직이 되셨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꿈에 나왔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이 이제 치유가 돼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 이것을 상처가 치유 안 된 사람은 말도 못 꺼내요. 근데 이제 지금 웃을 수 있으면서 말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제가 진짜 저는 옛날에 한참 상처가 심할 때 제가 사람 눈을 못 봤어요. 제가 목사가 된다? 꿈도 못 꿨어요. 저는 20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저의 그 모습은 바닥에 보도블록을 보며 걸어 다니고, 근데 이제 또 이게 약간 편집증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날 이렇게 걸어가다가 만약에 보도블록이 빨간색도 있고 회색도 있으면은 빨간색을 밟으면 빨간색만 밟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이런 좀 이상한 약간 정신병 전까지 갔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아팠죠. 그냥 계속 아팠어요. 그리고 막 남들은 절 보고 착하다고 하는데 저는 정작 이동하는 냉동 감옥에 항상 갇혀서 사는 기분이 들었고, 누가 툭만 쳐도 울음이 항상 얼굴에 차 있었고,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그것도 인격적으로 영접했고, 또 성령 충만과 방언도 받았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춘기 때 뜨겁게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또 방언도 받았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알고 싶어서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책들이 많이 있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 울음의 끝에서 주님은 기도할 때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쪽에서 책 한 권이 갑자기 막 이렇게 빛 비추지듯이 책 한 권이 딱 보였어요. 이쪽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책 제목도 딱 생각이 났어. 위장된 분노의 치유란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뭐지? 그리고 이제 그 책은 제가 기숙사를 걸어갈 때 어떤 선배님이 한 명이 이렇게 그 책을 읽고 계셨던데 그 표지가 사람이 옆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표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니다가 이상하게 생긴 표지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잊어버렸던, 그냥 웃긴다 내 마음에서. 그리고 이제 지워버렸는데 왜 힘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냥 목 놓아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주님 왜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죄 지은 것도 없이 이렇게 죄인 된 기분과 이렇게 나의 쓸데없다는 생각과 나 같은 존재는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야 된다는 맨날 자살을 꿈꾸고 맨날 울고 불안하고 냉동 감옥에 있는 것 같고 같이 있어도 끝도 없이 외롭고 막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 이런 게 왜 차 있어요? 막 이렇게 그냥 나는 주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기도 끝에 은혜로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는 책이 그때 봤던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미친 듯이 그 책을 막 읽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신음에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위장된 분노의 책을 내놔라. 그래서 이제 막 그걸 봤더니 거기에 딱 있더라.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밤에 딱 첫 페이지 읽었는데 첫 페이지부터 온몸에, 지금도 제가 닭살이 지금 돋고 있는데 그때 감동 때문에 닭살이 돋으면서 딱 첫 페이지를 폈더니, 제가 이제 목회자 자녀잖아요. 근데 상처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데 그 책이 전부 다 나들으라고 써놓은 책이야. 그 책이 거기 딱 서두를 봤더니 나는 목회자 자녀로 자라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처음엔 그 여자가 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으나 그래서 엄청 싸우고 그 상처를 자녀한테 되물림하면서 얼마나 많이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상처에 대한 기독교 상담 쪽에 그 신세계를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기를 거울 보듯이 돌아보고 내 안에 너무나 쌓여있는 상처들을 주님 보게 하시면서 그걸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 풀어놓고 어떻게 제가 상담받고 어떻게 치유받아서 지금의 상처를 넘어 얼마나 그 회복이 되었고 마음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는 그 간증과 상담을 버무려 놓은 책이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책을 빨리 못 읽었거든요. 근데 그 간밤에 다 읽어버렸어. 우와, 이게 다 내 얘기 아니야. 우와, 그러면서 그걸 다 끝까지 읽고 나서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이제 기독교 상담을
막 미친 듯이 모든 젊은 인생을 다 거기다 쏟아 넣어서 이제 찾아다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끝에서 은혜 가운데 한세교회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과정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상담에 도움도 받았고 상담의 한계도 보았고, 마지막 결론은 영과 생명의 말씀에서 완벽하게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과정들을 나누고 싶었는데, 때마침 신유의 복음 마음의 치유가 이 중간 부분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잘 적었더라고요. 진짜 제가 상담 공부를 박사과정까지 하고 있지만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이걸 다 적으셨을까 놀라워요. 제가 진짜 봤을 때 중요한 원리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내일도 제가 이제 하루의 시간이 새벽에 더 있지만 그런 것들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것이 이제 상처는 왜 받는가.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 필요의 욕구를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건강한 장성하지 않은 여린 상태의 태아는요, 세 가지의 보호를 마땅히 받아야 돼요. 그 태아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탯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이 없으면 병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의 원리랑 똑같아. 연약하고 성장하는 초창기 때는 마땅한 공급을 받아야 돼요. 태아의 탯줄과도 같이 우리 마음도 어렸을 때 그런 영적인 태아의 상태와 똑같거든요. 마땅한 공급이 없으면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양수 안에 그 아이가 들어있죠. 외부 충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정말로 최첨단 공학으로 비싼 자동차들이 보면은 그 충격 완화 브레이크, 그 이렇게 ABS인가 그 브레이크, 한 번에 브레이크 밟으면 끼익 하면서 충격이 더 오는데, 짧은 순간에 브레이크 밟을 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여러 번 놓아서 밟는 브레이크,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ABS 브레이크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최첨단 공학으로 만들어진 건데, 하나님은 그거를 태아의 그 쿠션 완충 장치로 첨단으로 따라합시다. 양수 안에 그 여린 태아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고의 보호장치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두 번째 필요가 인간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공급, 두 번째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가 안 생기려면 안전한 보호의 공간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못 배웠죠. 그리고 그냥 막 길렀어요. 그냥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한 10분 만에 그냥 지가 알아서 막 지 몸을 닦고 일어나 막 걸어 막 젖을 알아서 빠는데, 단순한 구조의 동물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복잡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동물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어렸을 때 상당 기간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보호. 그 말은 뭐냐면 충격이 없어야 돼요. 근데 충격받으면 사람은 상처가 생겨요. 그것이 물리적인 충격과 말의 충격과 비언어적인 충격이 가장 퍼센테이지가 커요. 여러분이 말로 안 했다고 상처가 안 갔지 않아요. 내가 집에 가서 짜증스럽다는 감정 상태 충만하게 있으면 얼굴에다 드러나는데, 말에 드러나는데, 그런 것들로 여린 존재들은 메시지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절감, 또 무가치함, 자기 학대로까지 그걸 여린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는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부부싸움을 제가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 신혼 때? 어떻게 알았지?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내랑 저랑 금요일만 되면 싸웠어요. 이런 얘기 하면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 근데 금요일만 되면 싸워. 왜냐하면 새벽부터 철야까지 이제 제일 사역이 풀로 차 있고 피곤할 때인데, 그렇게 피곤한 얼굴로 제가 집에 돌아가잖아. 그럼 아내가 아주 날이 서가지고 저를 막 꼬챙이로 마음을 긁듯이 계속 막 그래. 처음에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항상 금요일날 싸워, 신혼 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내의 상처를 내가 몰랐어요. 아내도 이제 부모님이 사역자셨는데, 모든 이 목회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렇게 막 한 명 한 명 양육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에너지는 한정돼 있어서 하루에 마음의 에너지를 양육하면서 다 쓴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얼굴이 피곤해 쩔어 이렇게 부모님이 다. 그러면은 저희 아내는 되게 이제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엄마한테 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얘기나 이런 걸 다 하고 싶은데 엄마는 피곤해서 그래.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를 그게 하루가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평생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애할 때 다른 남자 이렇게 상남자 같은 남자들은 이제 말도 잘 안 할 것 같은데 절 처음에 봤을 때 여리여리하고 뭔가 이렇게 말이 잘 나오니까 이 남자랑 살면 외롭지 않겠다고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 항상 하면은 유행가가 있잖아요. 이게 신부 입장할 때 딴딴따단 그게 원래 가사가 있는 노래인 거 아세요? 그게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게 가사가 있는 노래래. 가사는 뭐냐? 속았구나. 그걸 누가 말하는데 어머나 세상에 막 공감 1000%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자기 착각 안에서 물론 이제 이 남자랑 살면 외롭지 않겠다고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 금요일만 되면은 자기가 그렇게 배기 싫었던 얼굴을 남편이 똑같이 하고 들어오는 거야. 여보 나는 뭐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근데 전 들어가서 들어보면은 그때 하는 얘기는 건설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고 애기가 뭐 노란 색깔 옷을 샀는데 빨간색이 어쩌고 막 그래. 아니 그 얘기를 그 피곤한 때 꼭 들어. 나는 이제 내 생각할 텐데 이제 그 여자는 그게 평생의 자기의 외로움의 결핍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핍과 상처는 그 사람만큼 느낄 수 없어요. 쉽게 판단해도 안 돼. 그 사람의 깊이를 누가 알겠어.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한 5년, 6년, 7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자기 원가정원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눈물로 그걸 이제서야 알았다니. 연애도 오래 했고 결혼도 오래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나 자기의 깊은 상처는 쉽게 말 못하더라.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나서야 진짜 이해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제 상처는 죽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 무서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미간만 찌그러져도 저 미간을 어떻게 펴야 되는지 막 동문서주 뛰어다니면서 막 어떻게든 아버지를 빨리 화라산 같은 아버지를 빨리 진정시켜라가 제 인생의 이제 모토. 그래서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항상 아버지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뭐가 있냐 이렇게 했는데 뭘 더 어떻게 더 하란 말이야 막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핵심이었는데 금요일날 정확하게 아내의 상처와 제 상처가 만나는 날이죠. 그래도 피곤해도 일어나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고 막 죽도록 평상시에 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너 왜 또 그렇게 피곤한 쩌드른 표정 가지고 들어왔냐 이거야. 나는 또 옛날에 외로웠던 나로 돌아가기 싫다는 게 이제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안에서 막 일어나고 저는 또 그렇게 막 갈고리 막 싸움 걸어오면은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나도 나오니까 서로의 상처와 상처가 만나면 그게 싸움이 되니까 그래서 명언이 있는데 반복되는 싸움은 이유가 있다. 똑같은 주제 가지고 싸우면 그게 그 사람의 연약함과 내 연약함이 만나는 지점이라 연애할 때 첫 번째 싸움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게 명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상처가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연결감. 애가 이렇게 있을 때 탯줄로 공급을 받아야 마땅하고 양수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 어머니 뱃속에서 충만한 정서적인 하나됨의 그 받아들여짐의 느낌이 또 있어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사람은요 마땅히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공급이 있어야 하고 보호가 있어야 하고 연결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그것을 끊어지고 또 여러 이 가시엉겅퀴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니 또 상처받게 되시고 또 단절되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상처가 되어 그것이 되물림이 되죠 계속. 근데 복음이 있어요. 신유의 복음을 왜 복음이라 부르냐?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은 완전히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저는 경험자고 또 그것이 육신의 치료뿐 아니라 마음의 치료뿐 아니라 영의 치료까지 완전한 치료를 주님이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새벽 시간 너무 짧기 때문에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본, 인간에게 마땅히 채워야 될 기본 욕구가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이 많은 항목을 공급이 없고 보호받지 못하고 또 연결감이 없을 때 사람은 상처를 받는구나.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돌아갈 수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내일 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